여러분,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천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하고 살아가길 원하면서도 어쩌면 그 삶 속에 지옥의 길과 같은 곳을 걸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즉,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내 삶 속에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마귀의 세계,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all circumstances,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나 이루지 못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범사에, all circumstances,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당연히 순종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몇 곳 아닌 곳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힘들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만화와 같은 영상인데, 어떤 사람이 외제 자동차를, 한국에서 외제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탁 가요. 그러더니 화면이 쫙 옆으로 바뀝니다. 그 옆에 한국 국산 자동차, 보통 한국 국산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 그 외제 자동차를 쳐다보면서, 야, 좋겠다, 누구는 외제차 타고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화면이 옆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좀 고물 자동차예요. 그분이 막 매연을 뿜는 그런 차인데 옆을 보면서 한국 국산, 그래도 괜찮은 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화면이 옆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로 바뀌면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보면서 추운 날씨인데 몸을 웅크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야, 누군 좋겠다, 조그만 차래도 따뜻하게 히터가 나오는 저런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이 한 번 더 바뀌더니 2층 베란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이 휠체어입니다. 그 밑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참 좋겠다, 두 발이 있어서 추운 날씨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가 뜻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thank, 감사라는 THANK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THINK, think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즉,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감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의 생활,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그런 곳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천국을 입술로 얘기해도 내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니 24시간 중에 여러분 조건으로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저께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은 분 계십니까? 내가 어저께 하루만은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았다. 아니 여러분 삶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가끔 가다가 제가요, 우리 며칠 전에도 같이 나누면서 그랬어요. 감사의 제목을 10개만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는 사실은요, 모두 세미나를 인도와서 보면요, 불평의 어떤 일에 싫은 것, 원치 않는 것, 불평의 것을 10가지 쓰라 그러면 3분 안에 다 써요. 감사의 제목을 쓰라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이거 숙제로 가져갔다가 내일 갖고 오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감사의 분들은 막 고민해야 돼요. 잘 안 나와요. 부부 세미나 때도 그러잖아요. 아내의 좋은 점을 5가지만 쓰세요. 그러면 전부 다 남편들이 고민을 한대요. 아내가 싫은 것을 10가지만 쓰세요. 그럼 1분 안에 다 끝난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가 천국을, 내가 지옥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나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생각하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생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키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도 나를 결코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다음 절인 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너의 생각이 이제 충분히 어떤 것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기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너의 생각이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로 감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환경의 조건에 끌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정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분은요, 아주 그냥 어려운 문제 생기면 좀 생각을 끊어야 되는데 짜증나는 생각하면 끊어야 되는데
아주 짜증나는 생각, 그냥 어려운 생각들을 아주 되새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셔서 아주 되새겨서 엑기스를 뽑아내요.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조그만 일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차가 앞으로 들어와서 내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사고 안 났잖아요. 사고 날 뻔했어요. 사고 안 났잖아요.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집에 와서도 그냥 그 인간 때문에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짜증이 돼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힘들었던 일을 그냥 계속 되새기면서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리 기쁜 일이 이루어져도 내 삶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과 같은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누리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소망 되신 예수 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앞에 한 부분만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에 글에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글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반항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반항하는 애들 있으십니까?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어야 할 방바닥,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있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리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래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카톡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지요.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의 내 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와 우연히 듣는 음악에 지난 추억을 회상하고 위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 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이 설렐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이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요,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마태복음 22장 2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마가복음에서 나왔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면 그것을 내 손에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내 손에 현실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 내 현실에 없어요. 내 현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는 것처럼
아니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다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내 손에 현실이 없는데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그 미래의 것을 내 현실의 삶으로 완전히 갖고 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요 뭐 이렇게 사달라 그러거나 뭘 원했을 때 제가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은요 무진장 기뻐합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왜냐면 적어도 그래도 제가 최대한도로 딸과 약속한 것을 거의 어겨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아내가 앉아 있어서 또 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요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떨 때는 막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도 이제 그거 가질 거라고 너무 기뻐요. 가진 것처럼 기뻐요. 왜요? 아빠가 줄 것을 믿으니까. 지금 손에 없는데 이미 마음은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안 올까라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자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받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현실 지금의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들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합니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하는 모습은요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전 우리 새누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얼굴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얼굴로,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의 얼굴로,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감사해요. 당신이 나에게 감사해요. 오늘 또 음식을 서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저께부터 그냥 와갖고 우리 누가 공동체가 막 섬기고 막 신교사회팀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음식 받으면서 아유 여기 뭐예요 더 줘요 째째하게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아유 뭐 질기네 맛없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이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수고하셨죠.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왜냐면요 제가 한번 신문을 봤는데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주사를 맞는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더 아프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사 아플 거야 그러면 그 주사가 아픈 것보다 이미 뇌에서 아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프대요. 진짜로 더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감사로 가득 찬 생각으로 모두에게 감사의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